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며 또 깨닫게 하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의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가 총 몇 명이냐 이러면 이제 그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사사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도 사사거든요. 그래서 12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사무엘까지 쳐서 13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또 특별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어떻게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부터 보면요. 3장까지 가기 전에 이제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원래 첫째 부인이었는데 애를 낳지 못하니까 브닌나라는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브닌나가 애를 너무 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한나를.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죠. 요즘도 사실은 그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해도 애 안 가지고 살겠다는 부부도 참 많고 왜 안 가지냐 물어봤더니 웃긴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도 죽으라고 우리 아빠 엄마 말 안 들었는데 내가 놓은 자식은 나보다 더 말 안 들을 건데 그 자식 키운다고 생고생하고 살 수는 없다. 그냥 나랑 내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좋겠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당연히 대가 끊어질까봐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보통 가지는데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고요. 그냥 동거하고 또 살아보다가 결혼하면 괜찮겠다 싶으면 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고 뭐 또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아이를 못 놓는다.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점으로 보면 남자의 잘못으로 아이를 못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브닌나가 아이를 놓은 거 봐서는 엘가나에게는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한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여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둘째 부인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니까 웃는 웃음도 비웃음으로 보이겠죠. 사실은. 그리고 조금만 그 여자 신경 써주면 막 한나는 못 견디는 거죠. 그럼 완전 비교의식, 특히 여자분들은 비교의식 잘하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도 얼마짜리냐 따라서 이제 동기동창하고 비교도 당하고 남편 연봉이 얼마냐 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신경전을 펼치고 하는데 이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엘가나는요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 주고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더 힘든 거야. 내가 왜 2배를 받아야 돼? 애 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2배로 먹고 낙심은 하지 마세요 하고 남편이 신경 써주는 것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었던 게 한나입니다. 심지어 1장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못 놓은 게 한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져서 일어납니다. 네. 요즘 뭐 슈퍼컴퓨터다 양자 컴퓨터다 나오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예를 들면 네팔 산꼭대기 힌두교 믿는 어떤 사람에게 벌어지는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돼서 움직이는 거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야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로. 그러니까 정금영 안수집사님이 뭘 잘해서 저렇게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빨리 불러가셔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을 주실 거고 또 뭐 오래 살게 하셔도 응답인데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힘든 겁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더라. 대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심지어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막 무시하고 대놓고 막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야 여자냐면서 막 이렇게 비웃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뭐 계속 대동통곡하고 신세 한탄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빼짝 말라가고 계속 울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도 팅팅 부었겠죠. 그 힘들면 뭐 여자분들 안 그럽니까? 막 방에서 안 나오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뭐 난리를 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면 이제 그렇게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매년이라 한 거 봐서는 이 기간이 제법 오래됐거든요. 계속 울고 계속 먹지 못하고 계속 이게 막 영육간에 막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속병이 막 생겼겠죠. 근데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남자가 그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라요. 왜 먹지 않는지도 몰라.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게 남편들이 이렇게 띵합니다. 이 감각이 없어요. 뻔히 빨리 눈치채고 아 한나가 이 아이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몰라서 몰랐는지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했는지 몰랐는데 저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여자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알았단 말이야. 당신이 10명 아들 놓는 것보다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내 한 명으로 만족하면 안 되냐. 이거는 또 속 더 뒤집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화약고에다가 막 불을 붙이거나 불에다가 신나를 갖다 붓는 짓을 뭣도 모르고 이 엘가나가 좀 순박한 것 같아. 자기로는 생각해 준다고 10 아들 놓는 것보다 그냥 나 사랑하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막 한나가 부글부글 옛날 같아서 막 손가락으로 얼굴을 긁어가 막 파도판을 만들어 버리겠죠. 막 박박 긁어가지고. 이 이제 속 터지는 거지. 한나의 그 이 원통함을 누가 알겠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때 이제 한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왜 매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나를 만들어놨냐? 한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붙잡게 하고 싶은 말씀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붙잡게 해서 이루실 전도와 성교의 언약이 있는데 이걸 한나가 못 찾고 개인의 원통함, 개인의 안타까움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서 안타까움. 내가 저 분인나라는 저 둘째 마누라 자기한테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첩이잖아. 그러니까 한나한테 뭐가 됩니까? 한나한테는 동생이 됩니까? 뭐가 하여튼 관계가 하여튼 헷갈립니다만은 대구에도 어떤 그 조포 가시던 장로님, 도포 가시다가 돌아온 장로님인데 첫째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대요. 근데 참 이 첫째 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끝까지 참았는데 한 침대에서 3명이 같이 잤답니다. 장로님이 중간에 눕고 왼쪽엔 첫째 부인, 오쪽에 둘째 부인 손잡고 딱 누워서 잘 잤대요. 무슨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잤다니까 잘 잤겠죠. 어쨌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장로님을 시달리게 만들어가 자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3층인가 그런데 창문이 열려있대요. 그래가 막 뛰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자살하려고 뛰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창문은 열려있었는데 방충망이 있어가 받쳐갖고 뒤로 나갔다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 기절 비슷하게 했대. 그러니까 살았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장로할 때 방충망 만든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야 된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몸을 날렸는데 튕겨가지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한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정사, 너무너무 힘든 고통인 거죠. 그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때는요, 이 기도가 뭐냐면 내 개인의 그 원통함을 들어달라는 수준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12명의 사사를 거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시간표를 찾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드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한 겁니다. 한나에게 진짜 이 시대의 나실인, 결국은 뒤에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할 마지막 사사를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축복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자가 없네. 우리로 말하면 좋은 대학 가고 연봉 좋은 직장 취직할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할지 몰라도 진짜로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수행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아들을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11절을 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근데 이 원통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나신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어요.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딱 잡고 부르짖게 됐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즉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는 안 나오고 입으로만 상하니까 엘리가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냐, 그가 술 취한 줄 알고 14절에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네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제발 좀 술 좀 먹지 마라, 호통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한나가 어느 정도로 이 확신을 잘했냐,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울고불고 안 먹다가요 바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어두운 얼굴빛을 절대로 안 하고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딱 믿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엘가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딱 붙드니까 드디어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멘.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 꼬마 사무엘은 저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 젖을 좀 일찍 떼거나 안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젖을 좀 오래 먹였죠. 심지어 저 어릴 때만 해도 한 5, 6학년 애들이 막 엄마 젖 먹는 애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사무엘이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자라왔던 겁니다. 3장 1절로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그 당시에 없어져 버렸다. 기도에도 응답되지도 않고 생명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누구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이상할 만큼 의외로 일반 교회는 새 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새신자들이 불신자들 잘 데리고. 근데 교회 20년 30년 된 분들은 전도도 못해.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심지어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원래 제사장은요, 물론 처소에 가서 누워야 되지만 성전 언약궤 옆에 누워야 될 사람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인데, 누가 언약궤 옆에 누워 있냐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너무 대비제죠. 눈 어두워서 말씀 성취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어릴 때부터 나신으로 소원받고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왜 저를 불렀습니까?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누워라. 3번 딱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른다고 알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딱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8절에) 보세요. 3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엘리도 3번 계속 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깨닫게 되냐면, 꼬마들을 사무엘 나이에 있는 꼬마들을 사사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른다는 거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는 나이거든요. 너무너무 어린 꼬마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르신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뒤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보통 성경에는 사무엘의 실수를 많이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요, 사실은 세습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속 이어서 제사장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 직분은, 또 사사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임해야 쓰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선지자인데 자식에게 말씀이 안 임하면 자식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까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 불렀는데요.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별말 아니잖아요.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가서 처소에 눕는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강단을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응답하고 받지 않으면 내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음식으로 잘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연복이라는 그 요리사가 있죠. 중국 음식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중국 요리를 한다 그래도 오는 고객이 맨날 짜장, 짬뽕, 오늘 특별한 데는 탕수육, 요것만 맨날 시키면 암만 딴 거 잘 만들어도 맨날 뭐밖에 줄 수 없어요? 짜장, 짬뽕, 특별한 날은 탕수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이제 큰 응답을 받아야 되고 당대 세계복음을 할 텐데, 우리가 강구하는 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그게 우리 교회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중직자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성취시킵니다. 예를 들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무슨 경제가 갑자기 로또를 사가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또 목사가 로또를 사가 당첨됐다 도 이상한 거고, 결국은 당대 세계으로 완성할 경제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을 저는 선포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성취되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성취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 선포되는 것도 시간표지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도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 7일에 지금 임직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 때나 전도사 때나 지금 특별히 다르냐?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갑자기 목사님들과 목사 안수를 쫙하면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목소리도 바뀌어주고 한마디가 하면 팍 이러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직분에 따르는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과 선교의 역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도 방입니다. 정금영 안수집사님이 바로 옆에 우리 저번에 이성경 성도님도 오셨는데 그 중환자실도 그냥 방이요. 근데 침대 갖다 놓고 링거에 갖다 놓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 병원이 되고, 여기 기타 들고 찬양하고 성경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 교회가 된다니까요. 똑같은 장소인데 이 장소도 중환자실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침대 갖다 놓고 그 기구 갖다 놓고 의사가 여기 와 진찰하면 여기 중환자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냥 40대, 50대, 60대, 70대에 80대에 그냥 중년 남성, 중년 여성이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이 시대의 가이오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그런 중직자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서 딱 한 번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만 무장한 사람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세웠다니까. 그 앞에 세워놓은 무장한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 무너뜨릴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아멘. 내가 이 시대의 장로로,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권사로 이 말씀 성취에 응답받게 싸우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성취시킬 거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잡는 사람을 사용해서 성취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어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사람을 써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 같다 그래도. 예레미야도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연약하다 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면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는 명령해라. 아멘. 그럼 이건 옛날 사무엘 말이 지금 어린 사무엘과 같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무엘은 한나의 애타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불신자였다?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두고 기도를 많이 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는 맨날 그래도 부모님들이 불신자라서 늘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버지나 할머니까지 다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어 너무너무 부럽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배경이라면 배경이 없는 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배경이 되면 차이가 없어요. 또 완전 복음의 가문이 아니라면, 율법과 신비주의와 인본주의 가문으로 내려왔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배경이 되는 부모가 한 명 일어난다면 이런 어린 사무엘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죄악을 자청하고 너무나 음란 타락으로 빠지는데 그걸 막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심지어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뭐하지 못한다?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번 주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완전히 이세벨의 사상이라든가 니골라당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왜 알게 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손이 대가 끊어질 저주가 임하는데,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청하니 내게 숨기지 마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거니라.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아멘. 근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한테나 저주를 퍼붓고 아무한테나 판단하고 정지한 게 성취돼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들이나 직분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씩 던진 게 그 영혼을 죽여버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흑암운동 공허 저주 재앙들이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만듭니다. 심지어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됐다. 여러분들의 처가 쪽이나 또 뭐 친정 쪽이나 여러분들의 양쪽 가문에 진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깨닫도록. 할렐루야. 아멘. 와, 우리 저 작은 아버지 보니까, 큰 아버지 보니까, 내 동생 보니까, 우리 형수 보니까, 우리 형님 보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 저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진짜 응답되네. 아멘. 두렵고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절에 실로에 다시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냅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 제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고 여기에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한 명씩 반드시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언약은 두 계열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계열이 있고 언약 바깥에 계열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언약 안의 계열은 12사도라고 보면 언약 바깥의 계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 안의 계열도 두 계열이 있어요. 12사도와 사도 바울 둘 다 언약 안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했어요. 12지파의 리더들 중에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12지파 형들보다 더 귀중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골리앗 앞에 맞선다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결정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속여가지고 또 팥죽 끓여서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서원해서 받고 아버지로부터 기도하는 인본주의를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야곱에게 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 언약을 갖고 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 대한 언약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나 김윤옥 권사님도 신성교회 계시다가 올해 초에 오셨는데 두 분이 결단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결단되게 돼서 만남을 주신 거지.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만났다가도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주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할렐루야. 노아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이 언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당대 세계봉헌을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것 때문에 모였다면 축복이죠. 할 만한 조건과 배경과 경제 축복이 있는 교회가 한다면 당연히 교회가 크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하겠죠. 능력 없는 목사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겠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혜지요. 뭐 여기 무슨 재벌이 있습니까? 무슨 뭐 어마어마한 뭐 무슨 중소기업 회장이니 사장이니 무슨 되게 막 수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금이 안수입사님 뭐 석헌 형제나 수진자매나 재호 형제가 갑자기 이분 계기로 했지만 이제 일반실로 가고 정금이 안수입사님이 돌아다니면 또 별로 그러면 또 손희선 집사님 아이고 죽는다고 쓰러져 있으면 또 정신 차렸다가 또 나오면 또 원래 상태로 그게 지금 사사시대인 거예요.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그거 회개도 회개가 아니야. 일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덜덜덜 떨려서 회개하죠. 살만하면 또 세상 사랑하고 딴 데로 또 돌아가요. 그런 참 진짜 바보죠. 몽둥이를 한 대 맞아야 또 정신 차리고 또 살만하면 또 돌아가고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계속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되풀이 되는 그 수레바퀴에 살지 말고 회개했다가 은혜 주심 은혜 받아가 좀 살만하면 또 타락했다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사랑하다가 또 하나님이 치면 또 회개하고 도록 계속 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안타깝게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안에 있겠습니까? 빠져나와야죠. 아멘.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천하 만민을 바라보고 아멘. 땅끝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실제 내 발걸음을 그 땅에다 갖다 놓지 못한다 해도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금양 안수입사님은 진짜 당대 세공모가 언약을 믿는 것 같아요. 아멘. 죽기 직전에 제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 봐도 왜 내 얼굴이 떠올랐지? 송기성 권사님이 섭섭했다잖아요. 처음에 그 말 들어서 이 인간이 평생을 같이 살아주면 내가 얼마나 당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내 얼굴은 안 떠오르고 그 왜 장 목사님 얼굴이 떠올렸나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만 쓰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려야 된다는데 내가 여기서 눈 감으면 나는 같이 목사님하고 못 가고 죽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용하게 꼭 그 결혼 같은 새색시처럼 말도 안 하고 식사기도도 잘 안 하고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속으로는 이게 있는 거죠. 진짜 장 목사님은 저렇게 동남아시아 막 전 세계 갈 게 아니라 나도 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나도 가야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무슨 신부정증이니 심근경색이래가 어이구 주님 나 갈랬는데 못 가고 이제 나으시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부터 가든지 어쨌든 성전역에 발을 짚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제가 23살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딱 23년 동안은 저를 위해서 저는 살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난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근데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여기서는 사무엘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여기 그를 위하여 세울 견고한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에게도 메시아의 언약을 딱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참된 왕인데 이스라엘은 사사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는 겁니다. 왕이 필요하대요. 왕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은 왕인데 그걸로는 나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붙잡히고 보이고 잡힐 걸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육신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래, 그건 믿는데 당장 내 통장에 입금돼야 믿지. 내 주머니 돈이 들어와야 믿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있는 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육신화되어 있고.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참된 사사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무엘은요, 과도기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왕을 세우는 귀중한 역할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사무엘이 아니라 쉐무엘 그랬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진짜 기도하는 사무엘, 기도의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보면 모세에 필적할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치라. 모세와 딱 같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다. 사무엘도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만 된다. 너희들은 사람으로 왕을 세우길 원하지만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만 됨을 사무엘은 계속 말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죠.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 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두 자손 이야기를 했죠. 이 고핫 자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막을 챙겨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성막을 정리하는 걸 했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 안에도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이 소빔이라는 곳의 출신인데 그 어머니는 아까도 말했던 한나죠. 결국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나시린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기 위해 그 수년간 분인나에게 원통함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남편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 통해 오랫동안 원통함과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한 게 한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출생해서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이 시대의 한나로 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게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랑 고신 측에서 자라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고신 측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어머님이 기도원에서 굉장히 은사를 많이 받고 귀신 들린 사람, 환자들, 거지들, 알코올 중독자들 교회 데리다 놓고 막 치유하면서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철저하게 좀 경건과 거룩과 좀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머님이 은사를 받으면 좀 신비주의적인 것도 받고, 그러다가 제가 23살 때 제대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딱 받고는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우리 그 석헌 형제가 뭐 목회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데 저 역시나 목회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목사님들 싫어했습니다. 이중적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막 신방 다니는 걸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안 해지는 게 뭐냐면, 바쁜 사람들 자꾸 찾아가지고 뭐 신방에 쌓고 막 신방하면 죄송합니다. 신방 오셨다고 막 봉투도 주고 막 그 재미로 신방 다니는 목사님들 봤기 때문에 바쁜 분들이 있는데 신방 가는 거 힘들 것 같아. 사실 그게 상처죠. 사실은 이게 서로가 통하면 그런 거 없는 건데 지레짐작 막 상처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중직자들 임직하는데 전혀 절대로 돈 내지 마라 그러냐면, 너무 그 임직하면서 돈 문제를 가지고 중직자들하고 상처받는 목사들이 나는 증오스럽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좋게 또 보면 난 결백적인 거지. 나는 그런 목사가 안 돼야 돼. 그러니까 결백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이게 더 뭐랄까요, 이상한 게 되는 거야. 각각이 얼마나 사탄 마귀 싫어서 이렇게 난도질을 했는지, 목회자들끼리 상처 주고 목회자들 중직자들끼리 싸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장로는 세우면 안 돼. 안수 집사로 있을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당회로 들어오면 막 목소리가 커져. 왜 그래? 표 한 표가 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죽어도 장로 안 세운 분이 있습니다. 왜 안 세우죠? 1인 독재 체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썩어서 그래요. 다 목사도 썩어버리고 장로님들도 썩고 권사님도 썩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집중하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이야기는 예수사랑교에서는 한 것 같은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 제가 교회 다 짓고 제가 교회 재정 다 유지시킬 수 있는 목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까? 그럼 장로님들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내가 교회 지었는데, 내가 교회 모든 드는 경비 다 되고, 내가 딱 강단 올라가서 설교하면 어떤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그러겠지. 완전 교만의 극치에 아나무인의 설교를 하겠죠. 왜? 내가 교회 지었어! 내가 제일 헌금 많이 해!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가 나온다고 봅니까? 근데 저는 그런 목회를 하면 왜 그러냐, 고신측이나 다른 경우니까 목회자들이요, 중직자들한테 달달달 볶여 있는 거예요. 끽소리도 못해. 해외는요, 어떤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그 사례 주는 걸 가지고 딱 막 좌지우지 해버리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이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안 맡겨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붕이 되겠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상처를 줬고 받은 것 때문에 자기 방어적으로 딱 돼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는 형태로 교회가 가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계획적으로 가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들 장담 못해요. 사람은 조금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인 축복이 오고 교회가 커지면요, 목소리도 달라진다니까. 개척교회 때는 막 목사가 현장 누우면서 전도하는데 300,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되면 현장으로 저기 뭐 놀이터 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겠습니까? 10,000명 되는 목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만나야 된다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 만나러 다니지 현장에 맨투맨 전도하냐? 안 한다니까. 다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제자를 세우는 현장하고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완전히 현장에 붙어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라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제 장 목사님 당대 세우고 하니까 우리가 막 교회도 커지고 붕대가 한 몇백 명, 몇천 명 이래가 딱 붕대면 더 잘할 것 같아. 아니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 정도로 늘어나면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가 이상한 짓 하거든. 지금 저는 제일 좋은, 우리 교회는요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이 없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무조건 아멘, 생명운동은 무조건 아멘, 말씀운동은 무조건 아멘, 제자운동 무조건 아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밥 먹어야 될 이유 예수는 그리스도. 왜 우리가 자녀 키우고 왜 돈 법니까? 당대 세우면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 좋은 교회지.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 몇 시를 못하게 돼 있어. 일반 교회는 말도 안 된다니까.
지금이 가장 우리 교회 좋을 때는 카타콤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순결했어요. 초대교회가. 아멘. 지하 동굴 무덤에 숨어가 밖으로도 못 나가고 빛도 못 보지만 그 안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한 그때가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었다니까. 그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니까 바깥으로 나오니까 성 바오로 성당, 뭐죠?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에가 가봤습니다. 제가 바티칸 시티. 어른 한 두세 명이 양팔로 잡아야 되는 그 정도의 대리석으로 높이 한 40-50m짜리 대리석을 세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완전 변질돼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 10대 교회 중에 6, 7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옛날 중세시대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저렇게 대형교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도 아닌 헤롯 성전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될 언약을 가진 120명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 마가의 집 다락에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켜서 헤롯 성전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 안 되고 마가의 집 그것도 2층 다락에서 시작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뭐 반지하 뭐 빌라지만 여기가 안양 살리는 교회라니까. 할렐루야. 누가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왜 모였느냐, 그게 교회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모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다 집에서 시작했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 야손의 집에서 시작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그대로나니까. 그래서 집에서 시작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뭐 이상하게 보는데 성경으로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아멘. 의외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만들면서 변질되고 퇴색돼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무엘이 놓쳤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무엘이 놓쳤던 게 뭐냐? 사무엘은 너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은 사람이 사실은 사무엘이고 훌륭하다고 했지만 자식들에게 이 사사직을 세습합니다. 사무엘이 세습을 했어요. 사사직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12명의 사사가 같은 지파도 있지만 연결해서 바로바로 세습시키 자기 자녀가 아니라 이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고 이 지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임해야 사사가 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을 시켰어요. 한국에도 유명한 큰 교회에서 안 한댔다고 했죠. 성경에도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식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자식을 안 세워도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면 사사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를 세습합니다. 사랑했겠죠. 또 사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겠죠. 물론 그분도 그렇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워줘서 미안하다고 그 대형교회는 고난의 십자가적인 면도 있지만 그 세습받는 아들이 누리게 될 부귀영화도 크죠. 그걸 고난의 십자가로 보는 면보다는 그 포지션에서 얻게 되는 덕망과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거가 더 크죠. 고난의 십자가라면 고난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사사직을 자식에게 세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사들이 자기 권력을 아들들이 남용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은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인데 조금 더 선명한 역할은 재판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근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을 해서 한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 컸는데 사무엘은 그 자식들을 벌하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세습을 하고 잘못됐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도 대단한 자기의 사명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를 때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어머니가요, 저희 삼형제는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어머니보다 훨씬 많은 나라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삼형제를 뛰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나처럼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바톤이 나한테 왔어. 이제 우리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당대 생물을 위해서 뛸 것인가 안 뛸 것인가 이 기도가 오늘 밤에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실패해 버렸다니까.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사직분을 세습해 줬다니까. 근데 망해버렸어. 실수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주일 메시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안 좋은 면만 백성들한테 말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세우면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둘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금 내던 것도 많이 내야 된다. 은금을 많이 쌓지 못한다. 왕을 세우면 이제 왕이 철저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다스린 걸 좋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될 때 세금도 많이 걷고 너희 자식들도 군대를 가야 되고 막 나라로서 세워질 때 안 좋은 면만을 굉장히 말했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왕을 세워주기로 허락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건지에 대한 말은 안 하고 부정적인 것만 딱 말을 하게 되는 실수를 또 해요, 사무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굉장히 칭찬받는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같이 이렇게 해서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면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 되면 자기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면 자기가 사사면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거든. 말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지.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 선지자의 역할도 하지. 재판관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자기인데 왕이 있으면 자기까지도 그 왕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면들을 딱 말해서 왕을 안 세우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작업을 은근히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도받았던 사무엘도 결국은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 중심이란. 내 자녀를 갖다가 사사를 세우고 싶고 결국은 내 인생, 내 돈, 내 거 이걸 못 넘어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였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기를 원한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다르게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고 왕을 세우는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입니다. 사심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아파도 잘못된 상황이라면 아파도 전해야 돼요. 아멘. 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 시대의 목사님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너무 세속적인 중직자가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상처받겠죠. 아니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걸 회개하라고. 에이씨 나 이 교회 아니면 갈 교회가 없나 하면서 가버리겠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죠? 용납하게 돼버린다. 용납하게 되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아예 이제 다 자리 잡아버린 거죠. 어떻게까지 될까요? 당회를 술집에서도 하는 시대가 오겠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철저하게 탁탁탁 교리로 잘 찍어내서 교회를 보호는 잘했지만 처음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열정과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주일날 가면 막 지치고 힘들하고 저희 교회가 왜 딱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느냐. 워낙 많은 교회가 1부부터 5부까지 가면 성가대고 밥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막. 그러니까 아예 저도 그랬다니까요. 꼬마 때 중고등부 때 어머니 개척교회 할 때 9시 애들 데리러 갔다가 주일 예배하지. 그 다음 10시 반에 성가대 연습해서 성가대 하지. 그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밥하지. 너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중고등부 예배하지. 그 다음 오후 4시에 아이들 데리고 4시 반에 오후 예배하지. 그 다음 저녁 7시 예배 맞추는 교회 청소하면 하루 종일 주일이 제가 사찰 집사도 아닌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 청소하고 막 이거 다 막 설거지하고 막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지체가 뽑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이 말씀 받고 진짜 안식이 되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 막 교회 일에 치여가. 그러니까 세 가족이 하나 오면 이 사람을 붙들고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어.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밥하고 있고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설거지하고 있고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날이요. 실컷 교회가 일을 하고 있는 날이 됐어. 중직자일수록 더 안식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날 막 밥하고 이런다고 메시지 안 듣고 있으니까 열받아가 밥하지 말라고.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라 맨 앞에 앉아 중직자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막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 딱 보면 그날따라 막 장로님 권사님 다 앉아가 앞에 은혜 받으니까 너무 막 은혜롭게 예배를 마친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으래서 밥 우리 안 했어요. 아멘 그랬는데 2주, 3주, 한 달쯤 되니까 목사님이 다시 강구를 했어요. 은혜 제일 많이 받은 분이 밥 하시기 바랍니다. 밥도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하여 은혜를 놓칠 정도면 일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 젊은 여자 청년들 요가 저것들은 막 잘 처먹기만 처먹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 설거지하는데 거들지도 않는다면 청소하면서도 저것들은 한 번도 빗자를 안 넣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한 것도 영광이 안 되고 청소한 것도 영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진짜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서 중요하게 전달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왜 세웠을까요? 2명의 왕을 기름 붓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남들보다 어깨가 하나 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말로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합한 자로 쓰임받던 다윗 왕, 두 왕, 삼손에게도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딥나 여인과 드릴라. 두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그 수수께끼를 풀게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들어온 옷을 받게 만들었던 딥나가 있고 드릴라처럼 아예 머리를 깎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는 머리의 길이를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결별해서 순결하게 살았는지가 머리털 길이에 달려있어요. 근데 삼손이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었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머리가 깎였다는 것 자체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실패했다는 말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메시지 마칠 타임인데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못 잡았다.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저도 오늘 메시지를 하면서 저도 말씀 잡아야 산다니까. 모두 다. 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우게 됐느냐? 결국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결국은 다윗도 실수했고 사울 왕도 실수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운 이유는 뭐냐? 우리의 참된 왕은 한 분밖에 없다. 사탄, 마귀, 귀신, 상황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는